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자들이 어떤 분들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이가 나오기 전에 짐승의 가죽이나 나뭇잎, 돌에 새겨진 말씀들을 보고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성경 말씀들은 구전을 통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들려준 말씀들이 어느 날 자기 귀가,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영감이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꿈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록하게 된 방법들을 보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어서 그대로 받아 쓴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들의 언어, 사상, 문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기록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식, 지식, 경험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으로 되게 한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서 한자도 오류가 없이 아주 완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봐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객관적 말씀들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저자에게 주었을 때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니 그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성경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지금 너에게 불러주는 것을 받아서 기록하라 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신앙 생활 속에서 보았던 것들을 자기 몸으로 체득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을 배우고 또 이 전통적 한국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익혀진 것처럼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체득됐어요. 그래서 내 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서 체득되게 만들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장기자랑 해가지고 뭐 해서 상 받고 칭찬 받으면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거 도장 찍어 보면 기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재능에 따라서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또 서울대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판검사 사시에 합격하고 이러고 나면은 부모님들의 어깨가 으쓱하고 기쁘잖아요. 거기다가 또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번창하는 모습 또 결혼도 잘해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쁨을 가지잖아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이 다른 책사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힘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늘도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또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말 이걸 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것들이 솔로몬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칼싸움 잘하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것들보다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아버지 다윗은 지혜, 그것이 둘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로우면 그 왕을 통하여서, 대통령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번창하게 되어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회사의 사장이 지혜로우면요, 아니 미련하면 그 회사의 사원들이 다 걱정에 빠지면서 일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는들 문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물어주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연구팀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잘 갖춰서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한 회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제품을 잘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한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장이 바로 사원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에요. 목사가 미련하면 온 성도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우매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혜로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한 것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사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런 걸 어디서 배웠어? 어떻게 알게 됐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온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솔로몬의 입가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그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을 둔 아비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괜히 동네 한 바퀴씩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세요? 저기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아들 이렇게 지혜롭고 잘났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 안에 있지 못하고 한 바퀴 휙 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세요? 저기는요, 이번 주 설교 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뭐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어디 가세요? 저기요. 왜? 또 할 말 있잖아요. 해봐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음에는 저기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은 것 내가 당신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입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 그 사회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사람을 두고 있는,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근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 아버지들이 누리고 근심은 어머니들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머니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태중에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더 많이 공감하면서 뼈가 썩어 들어가듯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런 일이 저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요,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농경시대 때는 무익했어요. 산업시대까지도 불의한 재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화론에게 돌아와요. 대한민국은요, 오늘도 집에서 나오면서 몇 번 여러분들이 이 CCTV에 찍힌지 몰라요. 우선 엘리베이터 탈 때 다 찍혔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지키고 오면서 또 지켜요. 주차장 들어오면서도 찍히고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또 지켰어요. 예, 내가 어디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기서 찍고 있어요. 제 핸드폰 찍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한마디도 새어나갈 데가 없어요. 모두가 다 녹음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의한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요, 불의한 자리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똑똑해도 불의한 쪽번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그것을 교육하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많이 보아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되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벌어가는 돈, 이 모든 것들이 공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며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놓고 먹게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며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졸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졸이지 않게 만들어준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 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솔로몬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군대는 이건 군대도 아닙니다.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쫓겨다니다가도 그 전쟁 형태에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실력을 보여줘요. 그런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내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살고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봐줄 만큼 봐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치셨잖아요. 이제 등극하세요. 등극하세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냐고 솔로몬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면서 그가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 형이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에 앉아요. 왕의 자리에.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시녀들과 또 이 궁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거기에 있으라고 그래요. 밤에 도주하며 가면서도 새 왕이 왔을 때 너희가 맞이해라 하면서 거기다가 시녀들까지 다 놓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버지 그냥 그만하세요. 저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저는 간땡이가 이만해가지고 싸울지도 모르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압살롬 형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집안이 평안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더라도요 그냥 그것은 번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형 압살롬을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그냥 저는 아버지의 사랑 충분히 받았으니까 압살롬 형 왕으로 세우세요. 솔로몬이라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 어머니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설득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실제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모든 삶이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았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잠언들을 써가면서 그냥 남의 집 이야기 듣고 신하들이 다윗 보고 쓴 정도가 아니라요 아버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잠언이에요. 다음 주 한 번 더 이 시편 잠언 10장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밑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적 자세, 심정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 고백한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 다윗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고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도 내게 없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고요 질고를 하는 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앞에서 보여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잠언입니다 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게 삶의 근본이고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요,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늘가족교회,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저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손을 게으르면, 그 손이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그가 부하게 산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손에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 증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 손 보자 하시면서 이 손으로 한 일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한번 확인하실 것 같아요. 농경사회 때는 부지런하면 땅도 사고요, 부지런하면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지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풀도 뽑고 물이 부족하면 갖다 물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벌레가 생기면 벌레 잡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었어요. 이게 산업사회까지도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 부지런함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바생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고 또 나가서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알바하고 저녁에 가서 식당에 가서 하고, 그러고 저녁에 들어오면 11시, 12시 돼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면 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알바생. 이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알바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움 플러스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준비해야만이 잘 살아요. 전문가가 돼야만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만 있으면요, 한국이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고 10년 안에 한국이 최강국이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5년만 지나면 그동안 회사에서 화상으로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병원 원장과 지금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 엑스레이 찍은 것들을 갖다 화면에 올려놓고 같이 보면서 그 부분에 뭐가 이상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화상을 통화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5년 있으면 CE가 나오면서, 포즈가 나오면서 이 핸드폰이요, 그냥 영화에서 스크린에다가 화면을 만드는 것처럼 딱 쓰면 여기에 그 화면이 떠요. 옆에 떠서 그 화면에 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것 어떻습니까 하고 같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5년 안에 옵니다.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대학이 바뀝니다. 학교가 바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한 사람만이 실력자이고 나머지는 다 조교예요. 무릎 아픈 관절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있으면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들어요. 그리고 서울대에 관절 하시는 분은 옆에 조교예요. 저분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질문을 하면 그러니 그렇지 않느니 하고는 강의할 때 그렇게 안 들린다고. 그럼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이 하버드 교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럼 그거 교수님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수정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이 강의예요. 이것이 강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인도에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화된 것이 미국과 함께 연결돼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자회사가 24시간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 퇴근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인도에다 넘겨주면 인도에서 이걸 받아가 밤새 작업을 해요. 아침에 1시간 정도만 인도에서 퇴근하기 전에 미국에서 출근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밤새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다고. 수고했다. 퇴근해라. 하고 미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초단위 시간이에요. 누가 먼저 그것을 개발해버리면요, 많이 투자해서 개발했어도 먼저 한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장에서 움직이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스마트폰 속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스마트폰 통화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됩니다. 지금요, 황영대 원사님하고 장희진 집사님이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러시아 조금이라도 배웠어요? 할 줄 알아요? 걱정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이분이 회사에서 동시 통역기를 돈을 내고 샀어요. 24개국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데요. 여기 짜장면집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러시아 말로 짜장면집 어디 있어요?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그분이 저쪽으로 30분 가서 우측으로 가면은 거기에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하면, 러시아 말로 하면 한국말로 이 스마트폰이 30m 가서 우측으로 가면 거기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하고 이게 통역을 해요. 5년 안에요, 전 세계 모든 방언까지도 다 통역이 돼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은 모든 음식점들이 다 보여지고요, 모든 것들이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돼요. 어느도 이 스마트폰이 평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스마트폰 켜놓으면 그냥 여기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요. 성가대 위에서 기도 조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성들 자꾸 어려움이 되어서 찬양대가 빠지는데 이거 5년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그냥 성가대원이 여기 없어도요, 스마트폰 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면으로 그분이 있는 것처럼 떠요. 병상에 누워서 같이 베이스를 해도 지휘자의 손에 끌려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이렇게 온 세상이 전체가 바뀌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이 소프트웨어 강해요. 인도도 강합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은요, 한 살 돌만 지나면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영화든 무엇이든지 한국에 와서 일단은 개봉을 해봐야,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전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되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작점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움직여집니다. 부지런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5년이면 이런 세대가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선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요,
은행 업무도 모든 물건 사는 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만 대면 그냥 이상한 것들이 화면에 막 뜨는 거, 이게 뭐야, 이래요. 전화하다가도 뭐 손 대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용할 줄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폴더 그냥 해놓고 번호 뚝뚝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다 하고 툭 닫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나와가지고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앞으로요 5년이 지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정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해요.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걸 배우면 장사도 이것 갖고 해요. 공부도 이것 갖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영어 배우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한국이 최고의 강국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요, 우주 태양계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한 설교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시작점을 주셨으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내 나이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플 하나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요. 전 세계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평정을 시키면서 이 어플 하나가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시작됐습니다. 장례의식과 언약성경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터가 잡혔습니다.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 어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에 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나눠요. 우리 지혜가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500원도 내고요, 300원도 내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서 너도 그 게임 만들어가지고 어플을 올려봐. 그런 거 하나. 그럼 너한테, 아빠한테 용돈 안 받아도 너한테 막 돈이 들어와. 친구들 너처럼 이렇게 게임 다운받아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돈이 생겨, 돈이. 글쩍 하고 눈만 떠지면 걔들은 만드는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 어플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 마음속에 화가 생겨요. 나중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회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의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세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져 가는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펼쳐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